할렐루야.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보를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고자 하나님의 의 되신, 생명 되신, 빛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러러 보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외주와 니즈의 송민사님들의 거룩한 주의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특별히 연말 연시에 또 연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찬양 가운데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죄와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의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속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다 다시 들리니 예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되엄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언행을
하시니 온 세상 그치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온 세상에 미치는 기쁨의 큰 소식, 독생자 예수님의 강림하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기쁨으로 살아갔어야만 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기쁨이 아닌 슬픔 가운데 고달픔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내 입술과 내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주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량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사함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탄절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자리 앉으실 때 조은왕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바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탄생의 대를 맞아 저희들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올해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뒤돌아보며 이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회개와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고 회개하며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고 주님 뜻 안의 삶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상명령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 멕시코 아쿠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아쿠나에 사역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일하게 하여 주셔서 열매가 열릴 날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김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서 일하고 계십니다.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열매들을 많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년 예산을 위한 총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덕교회 각 선교회와 순위 모이기에 힘쓰며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교육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이순문 목사님, 이주건사님, 이항규 성도님, 이수윤 집사님, 그 외 어르신들 회복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옥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3절에서 17절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대강절 우리 네 번째 말씀, 우리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심을 깨달으며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죄로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복된 은총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그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리면서 성탄절에 거의 절기까지, 감사절에서 성탄절까지 완전히 세계의 모든 소식을 다 이렇게 압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미국에서, 우리 휴스턴에서 또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땐 다시 6월 달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결승전에 올라간 많은 스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시대에 이러한 스타가 나올 수 있느냐 할 만큼 뛰어난 스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메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두 명의 교황이 있다, 이러한 말이 있죠. 지금 현재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시스 교황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라이오넬 메시가 이렇게 그 교황처럼, 성자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 5대 강국이었다가 아르헨티나가 점점점 이렇게 몰락하게 되면서 이 부도를, 현재 지금 8번째 국가 부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대통령의 인기가 10% 이내도 안 되고 또 물가가 약 100% 이상 오르는 상황 가운데, 고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마약처럼 축구라도 좀 잘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를 굉장히 이렇게 숭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메시 같은 경우는 오른쪽 팔에 여러분 그 태투가 있는데 여기에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받지만 몇 년 전에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걸 도피처로 돈을 보내면서 이제 그 세금 탈루로 이렇게 고소가 되면서 벌금을 왕창 물게 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에 실망했다,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했을 때 메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아르헨티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메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축구를 잘하는 거지 인격이 온전한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구원의 은총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높여드리면서 이 사람이 마치 나에게 무슨 걸 줄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때 이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나 메시아 아니니까 나 너무 이렇게 숭상하지 말라고, 내가 축구로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다른 건 기대하지 말라. 그 말이 참 인상이 아주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던 세례 요한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여인 중에 난 자가 가장 큰 자다 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를 촉구했다는데 굉장히 큰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사역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이 뭐냐면 사복음서에 다 언급이 되어 있고 강조되어 있는 사역이 자기를 추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까지 요단강을 건너 세례를 받으러 오게 되면서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아닌가? 왕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당신 아닙니까? 세례를 주는 거 보니까 당신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놓고 숨기지 아니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왜 큰 자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인정함을 받습니까? 회개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 대신에 나를 따르게 된다면 나 따르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게 되며 주님을 쫓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과 미국에 보게 되면 자기가 자칭 예수, 재림 예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혼란 가운데 내가 곧 구원주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된다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보다는 인물, 사람을 쫓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혼란을 완전히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여 줍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요?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 오실까요? 메시아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지정한 장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오실까요? 성경은 명쾌하게 구약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아니하며 이미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가 오신 메시아냐라는 것을 그때 알 수 있도록 밝히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언제 온다고 구약에 메시아를 고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다니엘에 보게 되면 2장, 7장 또는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 환상을 통해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의 예를 들게 보면 큰 신상이 보게 되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몸통은 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배 부분과 팔 부분이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큰 돌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이 제국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그 나라는 바빌론 금 머리가 아닙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은 몸통이 아닙니다. 헬라 놋 배와 팔이 아닙니다. 로마 다리에 있는 철과 진흙이 스켜져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돌이 와서 무너뜨리게 되며 영원한 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가운데 멸망치 않는 그 나라를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라. 주님이 자기가 돌이다, 신령한 돌임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돌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무너뜨리는 로마의 시대 가운데 메시아는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누구의 가계, 누구의 패밀리 트리를 통해 오시게 될까요? 이것도 명쾌하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가운데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야곱이 마지막 예언 가운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 야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너에게 경배하고 다 절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를 통해 오는 거죠. 루벤이 아닙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유다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를 통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다윗, 그 다음에 이미 이사야 시대에는 다윗과의 약 300년 후에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 오시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라는 것이 원래 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언어의 유의가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왔는데 이건 300년 후에 또 주신 말씀이거든요.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 이새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민이 그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언제 온다고요? 로마의 시대, 누구의 가게, 누구의 패밀리 추리를 통해서 유다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체크해봤는데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는 이 씨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자기가 제일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전혀 패밀리 추리와 맞지 않고 사람들.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이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전혀 가계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어느 때 어느 가계를 통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태어나느냐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리라.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본문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라고 했을까요? 베들레헴은 당시에 고고학자의 증거에 보게 되면 500가정 정도만 살고 있는 매우 조그만 타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건지 여러분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를 들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 가서 물어보게 되죠. 헤롯 왕이 뭐라고 말하죠? 야 서기관 대제사장 메시아 어디서 태어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 알아봐. 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찾아가서 경배할 테니까 먼저 가라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에 태어나요? 메시아는 구약의 언약 가운데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마지막 체크하기로는 이단인 정명석 씨는 베들레헴에 가본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이단들, 버지니아나 몬타나 또 뉴욕의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으로 이렇게 받게 되었을 때 전혀 베들레헴과 관계가 없는 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체크할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재림주라고 말하는 연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문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통계적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로마의 시대에 태어나야 되고 유다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배경에 네 번째로 메시아는 그러면 어떻게 오시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역대기의 기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칭했냐면 야 너는 이스라엘 왕과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을 섬겨요.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기에는 몰록의 제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우상을 섬기게 되죠. 자, 북이스라엘과 당시의 다메섹, 이 아람이라고 불리우는 시리아에 있는 군대가 연합을 해서 지금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 전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 가운데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누굴 도와준다 하더라도 잘 안 따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부분 다 뒤에 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걸쳐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끊어져야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어디에 도움을 청했을까요?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수르에.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라고 하는데도. 근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아수르가 안 도와줘요. 성전에 있는 예물을 다 바칩니다. 결국 아수르를 통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인생의 낭패를 당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과 유대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다메섹, 당시 시리아에 있는 아람에 있는 우상들과 거기에 있는 왕들이에요.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와 불과하니. 연기 다 이미 탔어요. 다 이미 부직갱이 타고 남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으로 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표적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신학에도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신학을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게 아니죠. 근데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아하스가 나 징조 못 구해요 이렇게 말하죠. 마치 신앙처럼. 이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수르를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케이 안 구해? 그러면 내가 징조를 그냥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보면 아하스와 같은 패역한 왕에게도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징조는 무엇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본문에 나오는 징조 표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자녀가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는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으로 처녀, 오늘 본문의 히브리 말에 나오는 이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따르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남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처녀, 그야말로 버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뭘까요?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걸 붙잡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시는 이걸 믿게 되면, 우상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것을 믿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 당시에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거룩한 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당시에 누구로 당시에 해석이 됐을까요? 예를 들어 아하스의 아들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 혹시 아하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사야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다음 왕은 좀 좋은 왕이 나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BC 700년경에 히스기야일까요?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하스와 이 미시스 아하스, 이 가정 가운데 이미 히스기야는 이때 태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한 게 아니죠. 결혼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가능성, 스알 야숲일까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 아들을 데려갔어요. 포로된 자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히브리 말에 있는 첫 번째 아들인데 아들일까요? 아니죠. 이미 이사야와 미시스 이사야와 더불어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돌아온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게 되지만 이 아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 마할살렐 하스바스, 하나님이 노략질을 빨리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럼 이 아들일까요? 아니죠. 이 아들도 이사야와 미시스 이사야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떠한 사역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나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 아이가 누구인가를 밝히 말해주게 됩니다. 왕가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자녀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아이는 유대 땅만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있어요. 이 세속의 모든 역사가 달려있습니다. His story, His story가 그 어깨에 다 달려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이들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땅에 왔을 때 온 세상에 온 백성들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이 아이는 인간 역사사에 처음으로 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메시아의 네 번째 이 성취, 언제 오신다고요? 로마의 시대에 누구의 가계를 통해? 유다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어디에? 베들레헴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면,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약속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18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동거하기 전이에요.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이죠. 하나님의 표적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서 나시는 자가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메시아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처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체크할 때까지 자기가 자칭 예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부모님이 멀쩡히 잘 관계 가운데 사시고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사건,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오신 이 사건은 비신자들에게 가장 큰 공격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그 교회에 대해서 약간 이 마음에 앙심이 있는 사람이나 또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엔타이 크리스천들이 추종호를 하는 대표적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사람 초대했을 때 막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했죠. 미국에서도 우리 휴스턴도 다녀갔는데 지금도 뭐 너무 굉장히 활발하게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어로 말하면 신이라는 망상이라는 뜻이겠죠. 딜루전이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18세기, 19세기 이후에 과학적인, 왜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 이렇게 관계 가운데 그가 이렇게 생성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 과학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 중에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아무도 성육신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독교에 문제가 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이건 다 망상이다, 이렇게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러한 공격에 할 말이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대표적으로 리버럴 테올로지, 가장
자유신학 중에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나치를 대항하고 독일의 컴패션 교회, 그 신앙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 나치를 대항하며 유대인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사건 가운데 윤리적으로 굉장히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도 비신자들이 성육신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다는 게 중요하지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약간 차이가 있죠. 그게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냐, 그거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1세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커스 보거라는 사람이 있죠. 지저스 세미나 2015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참말인가 아닌가 투표를 하는 게 지저스 세미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한 게 확실해요. 흰색 돌을 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나중에 제자들이 지어낸 말 같아요. 그러면 까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이 색깔별로 쫙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색깔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죠. 판단을 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허큘리스, 헤라클라스가 이 땅에 오는 것처럼 제우스와 여신이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영웅으로 오신 것처럼 영웅의 서사를 위해서, 구원주의 서사를 위해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허큘리스도 동정녀를 통해 온 게 아니라 제우스와 여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화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비신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처럼 1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멍청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수태이고를 천사를 통해 받게 되는 요셉이 어떻게 말하죠? 이거 불가능한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리아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간음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건의 율법 가운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만히 끊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면 이 결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간음자가 되는 겁니다. 미혼모가 되는 겁니다.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을 들었던 너에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멘! 마리아가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거 불가능한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요셉이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아멘 했을까요? 가만히 결혼 파기. 마리아 너 불가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할 때 말씀의 권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숭상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 아버지 말도 안 써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인데 목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걸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 누이들 다 아는데 온전한 가정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은 인간의 과학적인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잉태됨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정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왕의 사건들로 나오는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말씀의 그대로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실제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의 잉태됨으로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말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20절과 21절에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인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의 통합적인 전지전능하심이
완성을 위해 누구를 주시냐? 임마누엘을 주시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입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영생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는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저스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이버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이는 그리스도예요. 왕과 제사장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도 그를 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구약이 이미 예표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오셨죠. 유다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나사렛이 고향인데 그때 호적을 통해 베들레헴의 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태어나시고 자라시며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어떻게?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그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곳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가장 영원토록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 아메리칸 에어라인, 칼, 아시아나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가든지 다 지루해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타면 아주 짧는 겁니다. 사람들 예배 시간에 어느 누가 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적용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사야 7장에서 아하스가 이 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회개하고 아수르에 있는 그걸 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 붙잡아야만 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거 관계 끊기를 원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나 그는 죄가 없는데 나를 위해 내가 고백하게 돼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에게 그의 삶을 보면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21세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 다시 오시는 주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회개와 순종 가운데 왕 대신 평강의 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비방자였지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임하신 가장 기쁨의 소식, 로마 시대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베들레헴의 그 약속의 그대로 우리를 위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사와 모든 평강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복된 하나님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성령의 잉태함으로 오시게 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죄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중보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이 신약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신약의 말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 오심을 깨달으며 오시는 주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거룩과 경건의 하나님의 백성들,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의 종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탄절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림이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은총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복된 나의 삶이 나의 마음과 헌금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전지전능하시며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이 땅에 보내주시며 그의 아름다운 성육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강절과 성탄절의 절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시는 제 이름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항상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절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단의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조현 목사님, 그룹미션의 데이빗 김 목사님, 또 아쿠나에 뿌려진 씨앗들, 또 각 선교회와 순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은총으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돌봐주시고 채워주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와 달란트,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복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열매 맺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의 날을 가지고 돌아오는 복된 날을 속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연약함 가운데서 강성함으로 주님의 치유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책찍에 맞으심이 우리의 질고와 강구에서 해방되는 나음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주 권사님, 이수연 자매님, 주하론 성도님, 신연아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김용호 성도님, 또 우리 언덕교회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연약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강건케 되는 복된 은총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날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노동을 신성히 여기며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 힘써 일할 때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의 예물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넘치고 눌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같이 나누는 복된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아브라함 성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이 강건의 축복으로 주님 앞에 참미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인 총회를 통해서도 내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사랑의 복된 모임으로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정도 오늘 2022년 연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기를 원하며 우리 유다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이번 주에 말씀이 진행되는데 현장에서 가정에서 말씀 가운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직후에 내년 예산안을 위해서 교인 총회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우리 교회 멤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성탄 주일이 껴 있는데요. 수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고 토요일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7시 반 이 자리에서 성탄절 2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5일인데요.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 주는 수요 예배 대신에 송구 영신 예배로 31일이 토요일이거든요.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고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새해의 첫 시간, 한 해의 마지막 마음, 새해의 첫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1월 1일이 공교롭게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 1일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1부와 2부 그리고 어린이들 통합 예배로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정을 잘 참고해 주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수고하신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새 일꾼들을 여러분 총회를 통해 혹시 새로운 분들이 있으면 뽑아주기를 원하고, 오늘은 아브라함 선교회가 예배 총회 후에 2번 반 침교실에서 우리 총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희종 원사님 회장님이신데 우리 어르신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달력을 갖지 못하신 분들 예배 배우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교회 세례 입교 교인들은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우리 내년 예산안 총회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 임하여 주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탄절에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